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테네의 아주 중심 지역에 많은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 그 당시에 종교와 철학에 아주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관입니다. 신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신론자들은 반대로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자들이나 이 범신론자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접촉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접촉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4절, 25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서바울은 너희들은 수많은 잡신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만 개의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는 이름도 없는 신도 있다. 신을 섬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참 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진정한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하나님에서 크게 네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24절, 25절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집이나 그런 물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주를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땅을 통치하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 당시 에피큐리안들이나 스토익 철학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같이 썼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문화 속에서 태어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이 불안해서, 절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신들은 굉장히 인간학적 신이고, 잡신이고, 귀신들이고, 허망된 그런 신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책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보십시오. 인도의 종교를 한번 잠깐만 훑어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있는 이 샤머니즘들을 훑어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신이 있는가? 그들의 그 신들을 보면은 참 사람과 어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신에게 스캔들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는 사랑이 있는 이런 신들을 우리는 소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서 상상해서 불안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26절에서부터 계속하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전하시고 거지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복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24절 25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곳 속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첫째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족속들과 혈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한 언어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잡다한 언어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족속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족속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이런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는 잡다한 언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잡다한 족속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잡다한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한 족속, 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두 번째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아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땅을 만들어서 거기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에게 관심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 만드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산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땅에서 인간은 쫓겨난 것입니다. 유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게 되어 있지만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땅은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혈통을 우리가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멀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 온 땅에 인류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 번째는 연대를 정해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연대와 공간이라고 하는 경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역사를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머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그 에피큐리안이나 스토익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란 언제나 하나님을 내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란 언제나 인간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인간 없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함께 있을 때 나의 창조주와 나의 절대자와 나의 주권자와 나의 근원과 나의 뿌리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나도록 가까이 있는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그 인간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발견을 하고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어도 달라졌게 됐고 족속도 달라지게 되었고 땅도 엉겅퀴를 내고 환경 오염이 돼서 우리가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죄가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인간이에요. 병든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파괴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느끼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한다면 그런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효도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인간 중에 막대먹은 인간, 인간임을 포기한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모와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 그건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인간의 최대 타락은 부모를 거역하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무시하지만 자기 부모를 쉽게 버리고 양령에다 맡기고 고려장은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만 잘 살고 내 식구들끼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버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꼭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여자든 남자든 사람을 보고 두 가지를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인간됨을 포기할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there가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here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 하나님 물론 미래로 계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이나 정신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밥 먹는데, 내가 잠자는데, 내가 얘기하는, 내가 사는 모든 것 속에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배 끝나고 하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아주 실제적인 분이다. 아주 구체적인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큰 덩어리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아주 짧게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아닌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사는 존재다.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존재를 무시하고 식물과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인간은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거부하고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죠.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땅속에 들어가 버린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철학 때문에, 자기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악은, 모든 인간의 잘못된 사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죠. 바로 그것들이 물질주의자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쾌락주의죠.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은 권력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이런 휴머니즘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이 내 것이라면, 인간이 내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은 자기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80년 또는 100년 시간을 빌려 산 것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동물 같고 정말로 죄인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통찰력은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이나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철학자들과 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들을 믿지 않은 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철학과 그 시 속에 어떤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25절에 나타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받아 산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수학 철학 일부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떤 그 당시에 그 시인들은 이런 어떤 통찰력을 갖는 사람들인데, 이 시인들이 말하기를 그 시 속에서 인간 하나님의 소산이다. 다시 인간은 하나님의 생산물이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29절에 우리 이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주 재미있는 논증을 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코 돌이나 은이나 금 이런 것 속에
사람의 어떤 그 미적 테크닉을 가지고 사람의 굉장히 탁월한 상상력과 디자인을 가지고 신을 거기다가 새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상에 존재하는 성경의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다 이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자기의 예술성과 에밀레 존 같이 말이죠. 거기다 뭘 다 조각해서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우상 삼는 게 물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생긴 우상으로 연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형상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24절, 25절에서 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은 사람 만든 집에는 안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드리는 재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 우리가 헌금하냐? 하나님이 좀 도움이 필요해서 헌금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재물을 받아야만 완벽하시는 그런 분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초월하시고 인간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디자인과 자기의 그 테크닉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이나 금이나 을 속에 말이죠. 그걸 새겨놓고 거기다 절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나 그리스의 신화나 그들의 신상을 보면 이게 전부였죠. 상상할 수 없는 돌. 여러분 우리가 7대 불가사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거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터키 가서 아데미 신전 같은 걸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돌로 만들어진 기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집은 없지만 그 기둥들로 만들어진 집을 상상해 보면 엄청난 집이었음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미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느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근거한 모든 신상들은 예술품이기 이전에 잘못된 우상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의 힌두 사상이나 불교 사상에서 비롯된 모든 종교와 우상들도 그것은 거짓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우리 젊은 애들이 보면은 어른들은 좀 그런 게 없지만 요즘에 신세대를 조금 지나간 사람들 보면은 별고리를 다 해. 귀걸이, 코걸이, 보면 그냥 목걸이 이상해. 근데 거기에 다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의 조각이 나만 해보니까 자기는 그 우상이 아니라 한 예술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위험한 얘기들입니다. 다 그렇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드려야 할 그 정성을 그런 물질에다 뺏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목걸이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본인이 알 거예요. 지나치게들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거기다 돈을 넣고 지나치게 공교한 아주 그 공교가 예쁜 거 좋아하는 거야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겠지만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 아주 참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혹시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이상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집어치우세요. 집어치우지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몸에 거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무겁고 도적 맞을까봐 겁이 나고 손 잘릴까봐 겁이 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넷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사도 바울의 클라이막스, 하나님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주와 사람을 인류를 만드신 그 통치자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여기에 사람의 기술과 디자인으로 생긴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반지나 목걸이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나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을 받고 지옥 자식된 그 인간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을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형상이나 그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조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까지 오셨느냐?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디 오셨느냐? 마국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이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꼬르데우스 호모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제목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그 묵상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기 멀리 수염 달리신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어떤 철학의 제1원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에피큐리안들과 스토익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갈등이 없을 텐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참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두 번째,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자, 그럼 인간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과 멋있는 분이 될 텐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통일교회가 이거를 제일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참하게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참 한심하지 않나요? 그것도 십자가 흘렸던 그 보혈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피를. 세 번째, 또 하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아, 죽었다고 하자.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있을 수 있겠냐 이게. 이러한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오늘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격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어떻게 그 인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상식적인 인간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비이성적인 인간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할 만큼 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믿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땅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인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성령을 주셨던 이 사실이 내게 경험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얼마나 놀랐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30절과 31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10절, 31절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결론은 짧은 24, 25, 26, 27, 그 다음에 28, 29 지금 몇 덩어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 30절,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결론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설교를 못 듣다면 괜찮겠지만 들었으니 회개하라. 그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지만 당신들은 오늘 내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런 일들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걷잡을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것을 들고 담대히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 이 얘기를 전하면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쫙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잠깐 얘기 들었는데 나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 메시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라. 신관을 바꿔라. 너희의 이방적이고 우상 숭배하며 그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 신관, 그런 우주관을 바꿔서 성경에 말한 그대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메시지는 천하를,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자기가 오래 살 거라는 착각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는 재수가 좋다고 늘 생각을 해요. 나만은 예외로 될 거다.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다. 다 교통사고 나도 나는 교통사고 안 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지금같이 안 사세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80년, 100년 정도를 맡겨놨어요. 인생이 내 거라면 나는 영원히 안 죽어야 돼요. 생명이 내 거라면 나는 영원히 안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한 개인이 죽는 착각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말이죠.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다 그러고 사는데 이렇게 말,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 문제가, 내가 죽어서 끝이면 괜찮아요. 자, 죽어서 관에 붙여서 들어가서 땅에 갇혔다.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끝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극을 보신 일 있죠? 음악회 연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연극이나 음악회가 쫙 끝나면 위에서 뭐가 내리죠? 대단한 음악이 쫙 내립니다. 내리고 나면 이제 엑스트라부터 나가서 인사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이 가서 뭐 쫙 인사하자면 뭐 우레 같은 박수를 하고 뭐 앙콜 뭐 노래 하나 더 하라든지 뭐 어쩌고 한참 앙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잖아요?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끝은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당신이 산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내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의 비밀은 영원히 사라졌다. 천만의 말씀. 비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산 대로 보응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방 안에서 말한 것이 위에 스피커로 말하는 것처럼 다 들리게 될 것이다. 내가 안방에서 행했던 것들이 그때는 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 하나님의 대심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서지 않으면 이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세 번째 결론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구원은 확실하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이랬습니다.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귀가 열린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첫째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 또 담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몇 분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돌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